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는데 사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설교도 사실은 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됐다. 어디 갔었니? 왜 죽었니? 어떻게 살아났니? 물어볼 필요가 없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이 이제 됐다. 어떤 목사님은 부활절날 설교를 단 3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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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확실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설명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오늘 3마디만,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임직예배도 같이 드리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3마디보다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예수님 개인이 죽으셨다 살아난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오늘도 해피 이스터 많이 인사를 주고받으셨을 건데, 여러분, 이 해피 이스터의 깊은 의미를 알고 정말 이 해피 이스터, 굿 프라이데이 이거를 알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가,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여러분 고난주간 기간 내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타와 징계와 권고와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가 더 잘해야 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아. 더 분발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더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함이라, 우리를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주님 부활하신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의 연수가 적어서 주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요.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설령 있다고 해도 저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부활도 내가 믿어야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구원과 부활은 내 힘과 의지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인지 부활될 것인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왜 가능한가, 왜 우리가 안심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무슨 빛입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늘의 햇빛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쬐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가 막으려고 그래도 그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더 큰 빛이 우리 모두에게 내리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내리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놀라운 빛입니다. 이 빛은 신기한 빛이에요. 성경은 이 빛을 기이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어두운 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데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빛을 비춰줬어요? 기이한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을 만한 착한 행실이 있었습니까? 그 빛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노력과 의지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바퀴벌레처럼 그저 어둡고 캄캄한 곳만을 찾아서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그 놀라운 빛을, 기이한 빛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에 커튼을 내어 젖히면은 어떻습니까? 그 찬란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눈이 부신 그 빛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돈을 주고 샀습니까? 그 빛을 달라고 우리가 예약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캄캄한 밤을 지났을 뿐인데 아침에 커튼을 젖히면 어김없이 햇살이 우리를 향해 내려 비추는 것이, 어떤 날은 구름이 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어느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는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비를 맞는 땅이 그 비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려주면, 비춰주면 우리는 그것을 만나고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비춰주시는 이 놀라운 빛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뭐 합니까? 우리에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100% 하시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그 빛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이 빛을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이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확증을 하셨는데 바로 도장을 찍었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걸 증명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니, 죽음으로 끝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고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죽음 앞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가장 밝은 빛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백열전구를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LED 전구가 하도 많이 나와서 백열전구를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많이 못 봤을 것인데,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전구,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열전구가 어떻게 빛을 냅니까? 투명한 유리 안에 이 전선이 양쪽에 있지요. 그 양쪽 전선에 전기를 넣으면 그 가운데에 필라멘트라는 텅스턴으로 만든 이 쇠가 이 전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그 전기가 잘 못 가도록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열이 나면 빛을 나는 게 바로 이 백열전구의 원리이죠. 이 필라멘트가 열이 받아서 뜨거우면 약 3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백열전구의 이 필라멘트의 저항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열과 빛을 내게 되지요. 그래서 20촉, 40촉, 옛날에 60촉, 요즘에는 뭐 20와트, 40와트, 60와트, 와트가 올라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은 이 필라멘트의 저항이 더 세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이 땅까지, 아니 죽음의 그 저 밑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바로 필라멘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가 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필라멘트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긴 필라멘트가
하늘과 이 땅을 잇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이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서 있을 때에 여기에 전기가 흘러 빛이 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빛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필라멘트를 만들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설사 흉내를 낸다고 해도 이 필라멘트는 견디지 못하고 끊어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빛을 내어주신 것이, 이 빛이 오늘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빛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것이, 그 영광의 빛이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빛입니다. 날마다 비치는 햇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 억지로 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빛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꼬마 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기를 받아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내고 있어요. 뭘로 빛을 냅니까? 여러분들이 필라멘트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필라멘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필라멘트가 언제 빛을 냅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기를 받아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 저항이 크면 클수록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의 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은 꼬마 전구들, 꼬마 전등이, 가난한 이들의 성자, 검은 수녀복을 벗고 인도의 가장 미천한 여인의 상징이었던 하얀색 옷을 입었던 여인, 빈민가 바닥만을 찾던 그를 인도인들은 마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을 받은 돈으로 빵을 몇 개나 사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물어봤던 여인, 죽음을 앞두고도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가난한 자들이 받는 치료를 해달라며 나왔던 그 여인.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연필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땅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쥐어진 작은 몽땅 연필이다. 여론조사에서 만약 인류가 인간 복제를 한다면 누구를 가장 복제하고 닮고 싶은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로 차지한 사람, 바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키가 150cm 정도에 불과한 체구였지요.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리를 숙여 섬기는 자는 위를 쳐다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자기 자신이 작아져요. 하나님은 점점 커지지만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점점 작아지셔서 나중에는 없어지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없어 보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작아진 예수님, 없어진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로 가장 높은 곳에 일으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꼬마 전구들입니다. 테레사는
자신을 몽땅 연필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꼬마 전구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권사님 전구를 하나 더 밝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꼬마 전구였지만 더 작은 꼬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명숙 집사님 키가 크시지만 키가 큰 꼬마 전구가 이제 되십니다.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됐다고 전구가 더 커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는 직분은 드러내라고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더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헌신해야 하는 더 힘든 필라멘트를 받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작아지는 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꼬마 전등을 손에 드시고 어두운 이곳저곳을 비추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태양빛은 낮에 비춰주시지만 캄캄한 밤에는 주님 손에 우리 작은 꼬마 전구들이 들려서 어둡고 춥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십니다.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춰주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뵙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러나 날마다 부활의 기쁨의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마다 그 빛을 받아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을 비추는 주님의 작은 꼬마 전구들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직 감사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으로 달려온 우리 박명숙 집사님, 이제 권사의 직분을 통하여 더 많이 주님 앞에 작아지며 더 환한 빛을 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